다 같이 서로 신격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이적으로 애굽 땅에 엄청난 우박이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애굽 땅에서 자라던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 이적으로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나마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거기서 남은 그 농작물들이 다 메뚜기 떼의 밥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이건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메뚜기 떼의 이적을 예언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움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박의 재앙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메뚜기까지 몰려온다면 애굽은 망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날은 여전히 바로는 강팍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신하들조차도 바로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련을 보이지 못하고 붙잡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저들 요구대로 애굽에서 나가게 하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들은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로서 통치권을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못 이긴 척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만나는 거예요. 바로는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백성과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러자 바로는 역정을 냅니다. 내가 그렇게 허락할 것 같으냐? 한 번 더 하나님께 빌어봐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 같으냐? 너희는 지금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장정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라던 게 그게 아니었느냐? 그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려요. 정말 애굽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일 메뚜기 때의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돌이키고 내 뜻을 따른다면 내일 예정되어 있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럼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아주 중요한 노동 인력이었어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신하들이 우리는 이미 망했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는 어떻게든 이들이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장정들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합니다. 그래야 애굽 땅에 남아있는 그 가족 친지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는 또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바로 같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사실은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죠.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그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보면 하나님과 타협하려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한 신앙조차 인정하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를 신실한 성도로 세워 가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순종의 대상이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걸까요? 믿음이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삶이 꼬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또 세상적인 것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저 진리를 추구합니다. 악한 국가는 애당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을 그대로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또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선용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답게 살려고 힘씁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전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내가 과연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 정말 백성들은 나를 잘 따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죠.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바로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원망하고 외면했어요. 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 역시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에요.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들었고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면 바로에게 정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내가 인생을 주도하고 살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실 살다 보면 오해를 입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나의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게 오해이고 어떤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때는 굳이 내가 나서서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길이요, 그 길 끝에는 영생이라 하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은 왜 복잡하냐면은 너무나 내가 가려는 길에 갈래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 길이 올라 저 길이 올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간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거나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일주일간의 삶을 또 살게 하시고 주의를 맡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주일 같지만 우리 평생에 오늘 하루 주일은 유일한 주일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어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암제다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사연이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 성도들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문영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뜻을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세임 없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사랑의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유치부부터 장년부 일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생의 변화되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만 아니라 이 땅 행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이 민족이 온전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와 불면증으로 혈심증과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으로 신장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췌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친히 붙들어 주시는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때 자녀가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사오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행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산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맹관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올로 목사님, 오늘 소망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을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여러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미하러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복 주시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